선지자를 배우는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선지서 전체에 대해서 총론에 대해서 때와 시기와 권한에 대해서 기한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가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고 그 다음에 사랑과 공의의 신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시는데 진리대로 역사하시고 사랑과 공의의 법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되 모든 일들은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신다. 사랑은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너그럽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는 보복도 하시고 보응도 하시고 악의 세력을 용납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 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은 선지서 중에서도 이제는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선지서 예언서라는 말씀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다른 말씀보다도 더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한 민족을 먼저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하여 영적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온 세상에 만민을 구원하는 교회로 만드셨던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정말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맺는 교회가 나타나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마지막 한 일의 역사로 이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인간 정말의 1300년의 역사와 후 3년만의 역사가 남아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기한인데요. 그때 사명자가 어떻게 예비되고 준비되고 어떤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 모든 선지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선지서는 이제 우리가 구분한다면 이렇게 세 시대를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를 율법 시대라 그럽니다. 그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제 해당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두 번째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왔다. 그것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부터 2000년 동안 지금 은혜 시대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교회 여러 가지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이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함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대로 이제는 천원 만민을 택한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런 은혜 시대에 지금 2000년 동안을 살아온 것이죠, 인류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끝을 맺는 시대는 바로 뭐냐,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시대인데 이거는 메시아 왕국,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이제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이런 할례법을 주셨죠. 그런 일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 2000년 전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 시대를 열게 하셔서 만민에게 구원을 주는 역사를 진행하셨고 이제 21세기에는 새로운 종들의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모든 끝을 맺는 교회의 역사를 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찢겨서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셋이다가고 죽지 않고 뼈를 승천하여 이제는 남은 백성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마지막 인간의 말세의 역사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지서를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지서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의로 표현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서 나에는
하나님의 실천적인 예언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꼭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이스라엘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의 연을 세우셨어요. 민족을 택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를 등에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또 선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묵시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묵시의 예언은 바로 뭐냐? 이제는 인간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사랑을 완성시켜서 완전한 축복의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간이 알 수 없으니까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묵시를 보여줘서 그걸 기록하게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이제는 환란 재앙의 심판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 시대는 천년치상 평화 왕국의 시대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언서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시려고 하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서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그랬죠. 2500년 내지 2700년대에 다 이제 예언서를 썼죠. 여기 이제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부패되고 타락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오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언약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복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대에 그때 모든 예언서를 쓰게 하셨거든요. 그럼 그 과정이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일들이 인간 동안에 다시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이 복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다시 이제는 의롭고 정죄와 깨끗한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시대를 열어주는 방법을 예언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모든 예언서가 인간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복을 이제 부족이 없는 완전한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달성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인간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제전간에 모든 일들이 이제 될 것을 아시고 죄를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죄는 없어짐으로 사망을 없애는 방법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말기에 망하기 전에 아주 부패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복구하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언서에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가 인간 동안에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이렇게 오래됐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하신 배경과 또 인물과 치명과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재에 맞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제를 들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시대적인 때마다 시대적인 사명대로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역사했던 것도 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간단히 소개하면은 이제 양심 시대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노아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고 또 이제는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제 할례법이라는 법을 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는 율법 시대에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주고 율법을 향하는 시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로 오다가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만민을 위하여 피를 위하여 십자가 들어가시고 그 보혈 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서부터 2000년 동안 내려온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인간 영혼에 다시 이제 부패되고 속화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새 시대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선지서에는 세 가지 사건이 이제 중요한 사건이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통하여 인간 등간에 다시 일어날 일을 알게끔 한 것이 또 선지서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첫 번째는 이제 뭐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으로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고 이제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사건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다시 인간 영혼의 다윗 왕국처럼 전면 세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만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음란법이 사치되었던데 그때 이제 참된 선지 말을 듣지 않고 아스르와 바벨론을 망했다가 다시 이제는 바벨론 폴에서 들어와서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인간 정권에 이스라엘의 복은 진정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새 시대라는 천년신화 평화 왕국을 이루는 시대로 됐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바로 뭐냐, 하나님은 동방 메데바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명령시키고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일을 했는데 이 동방의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은 메데바사의 왕인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인의 왕이고 또 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기 200년 전에 성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런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그럼 고레스 왕이 이런 일을 할 거라 했는데 그대로 사실된 거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인간 정원의 동방의 고레스처럼 이제는 동방 땅끝인 해돋는 나라에서 한국에서 그런 사명자를 익혀서 그 사명자를 통하여 이제는 14,000명의 변호성들을 익히고 그 변호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천년치당 평화왕국을 이루는 역사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예지정권의 모든 일들을 알파와 오메가 역수로 역사하시는 방법을 쓴다는 사실이 있죠. 이거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천지의 대주자 하나님만이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우리에게 또 알게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참으시니라 그랬죠. 지금 있는 일을 하나님은 옛적에 있게 만들었다. 이거는 구약 시대를 통하여 이제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앞으로 될 일도 구약에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줬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 교훈 삼아 기록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 것은 과거의 역사대로 다시 또 역사하시는 방법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아를 통하여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물 심판을 하시고 실질적인 이제 인류의 조상을 삼으셨죠. 이것이 노아의 과정인데 이것도 오메가적인 역사는 또 뭐냐? 노아 같은 말세의 명자가 나타나서 말세의 명자가 이제는 불심판을 할 때 이제는 영적 육적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순종하고 방주를 탔던 자만이 이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첫 대교에 들어서 복을 받는 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영적 육적 자손을 이루어서 세실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숨겨놨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룬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영적인 교회를 보여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천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려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신 일이거든요. 요게 이제 또 인간 정말에 아브라함처럼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제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날세 사명자를 통하여 또 새 시대를 이루고 새로운 세계들의 평화를 인국을 이루는 그런 일인데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역사가 바로 인간 정말에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아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처럼 이제 모세같이 또 말씀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점을 통하여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을 지어서 구원해서 또 새 시대를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걸려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쓰시죠. 하나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원자 자원들을 획을 받게 해서 첫 번째는 인바디 14만 4천 명의 말세의 세명절을 이루게 하셔서 죽지 않고 변화성되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의 지도자로 삼는 겁니다. 왕을 삼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는 택한 백성들을 온 민족 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들로 새 시대의 복을 또한 누리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방법이 이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실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보다도 사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사실은 야곱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저주받은 자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자들은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실제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 야곱의 자손인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됐죠. 이것도 또 인간 정말에 하느님이 그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말세 사명자가 야곱처럼 이제는 사명자를 택해서 왜냐하면 예언서를 쓰신 것은 이제 2700년에 쓰였는데 이 야곱과 이제는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4000년이 넘은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언서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야곱은 옛날 이미 죽은 야곱과 아브라함이 아니지요. 그것은 누굽니까? 새 시대에 또 새로 인간으로 택함 받을 하나님의 사명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는 것처럼 악하게 됐던 것처럼 이런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것이 임맞은 변화성도들을 뜻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한 것처럼 큰 민족을 하려면 지도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백성들을 세상 환란장 심판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예언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예비적 모세의 보호받게 함으로 그들이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을 쓰셔서 인간 정말에 천하왕국을 이루는 방법이 성경상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성경 예언서를 통하여 이제 모든 일을 했는데 아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인간 정말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세로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인간 정말에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새로 선지국을 세웠는데 그 선지국을 세운 것이 제가 이제 차차차차 자세히 이제 변론하겠지만은 그것이 인간 정말에 선지국인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인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24장에서 예수님이 자세히 사실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다시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나고 가지가 날 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이 됐는데 그때 이제 사명이 한국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 개량주의 역사는 이제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받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예정한 가운데 합의하셔서 인간 종말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민족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숨겨진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이제 동방 역사를 이루어서 세일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den동을 회복시켰는데 동방 역사는 아까 동방 고레스를 썼던 것처럼 동방 땅 끝에 해돋날에 사명자가 나와서 하실 일을 뜻했고 그거는 이제 인간이 알 수 없는 일 속에 이제 세일 역사라고 하는데 세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이등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세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두 가지 비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요거는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자세히 이제 변론을 다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153회 통해서 이 변론을 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을 쓰시고 이제 인간동문의 점산점문의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의 역사로서 모든 구원하는 종들의 역사가 천삼점문에 끝나거든요. 10만 4천 명이 나오고 등에 실수 없는 우리가 나오면 마지막 후 3년반은 환란지향 심판이고 용서 없는 심판이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든 일을 끝마치시고 이등산을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기간을 통하여 이제는 인간 중간에 성대나라, 그리스도 나라,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천년지상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하실 것을 보여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때가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21세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창고하게 될 것이다. 20세기 종말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 종말의 역사를 1948년 8월 15일 한국 세우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일에만 담겨놓은 때다. 마지막 한 일 중에 이제는 전삼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300년 후 3년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새 시대가 오는 시대가 오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 말씀 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적인 사명제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 이 세상에 완전한 성전화를 이루는 역사로 예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잘 분별하시고 순종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가족 전멸을 당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것이나 이것이 천삼년의 역사로 끝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머리로 나오는 학문으로 나오는 일들이 아니고 성경의 숨은 비밀이 밝혀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인간 동물의 마지막 오메가 역사고 끝을 맺는 역사인데 그 끝을 맺는 역사는 예언대로 이제 첫100의 역사로 끝을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때가 이런 엄중한 때가 온 것이고 그런 시대가 또 한국의 선지가 있다니까 한국의 심판의 날이 임박하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신의 종들을 들었으므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보혜의 방주를 다쳐서 자선반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